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의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가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29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의 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은 열왕기하 24장 8절 10절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여호야긴 이 18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개월 동안 통치하였는데 그의 행동이 그의 아버지와 같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성을 포위했는데 이로 인해 왕과 그의 어머니 신하들이 다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간 것뿐만 아니라 성전에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태를 배경으로 둔 것이 바로 오늘 살펴보는 예레미야 29장인데요. 예레미야가 이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이 사실은 좀 충격적입니다. 5절, 6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거기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어 살아라. 심지어 뭐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으라고 하십니다. 포로 생활이 자기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내용 있는데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원수의 나라에서 먹고 사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거기에서 뭐 하라고요? 결혼하고 자녀도 낳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더 나아가서 그 성읍의 평안까지 구하라는 거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내가 속히 너희를 구원하리라. 너희들의 이 고난이 길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거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하루속히 하나님이 우리를 이 수렁에서 건져 주시길, 구원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요. 자녀의 아픔을 외면하는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무엇이죠? 하나님은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거나 그 아픔을 주는 대상과 환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대상과 환경에 함께 살며 오히려 그 아픔을 준 대상을 끌어안고 샬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뜻이 왜 그런지 여기에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과거에 머물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오늘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죄악된 행동의 결과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포로가 되었죠. 그렇지만 그 현실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해서 예수의 피를 믿으며 회개하였죠. 그런데도 끊임없이 자신의 죄악된 과거를 다시 묵상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함정에 자주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마땅히 그래야 할 것 같은 겸손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구약 시대의 한계를 반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세 번역 성경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어떻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다고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를 씻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오늘을 살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포로된 땅에서 먹고 살며 자녀를 낳고 심지어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두 번째 뜻은 바로 이스라엘의 존재의 이유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특별한 민족일까요? 그들이 뭘 잘해서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열방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온 땅에 복과 은혜가 흘러가도록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존재의 이유죠. 하나님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사명을, 그들의 존재의 이유를 지금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눈에는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때에도 자신의 백성을,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온전한 소망과 믿음을 오직 주님께만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영혼에,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은혜로 이루신 가정과 또 직장과 교회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평강이 또한 이웃들에게, 우리가 사는 도시와 이 나라에 있기를 기도하고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늘상 당면한 삶의 문제와 삶의 여러 가지 일들에 함몰되고 위축되어 있음을 돌이켜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장 최악의 순간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샬롬이 유통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하실 텐데 말씀을 스스로에게 적용하면서 먼저 기도하길 원합니다. 고난과 위기 가운데, 반복되는 상황 가운데 주님의 생각과 뜻은 어디 있는지, 그렇게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면 주님, 그럼에도 나에 대한 뜻은 오직 주님이 아십니다. 그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위기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청년부와 유치부를 위해, 또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청년부의 수련회, 또 오늘 진행될 예정인 유치부 캠프 위에 주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이 시간 가운데 발견하도록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위기 가운데, 주님, 고난의 연속 가운데 한 곱이 넘기면 또 만나게 되는 그 어려움 속에서 과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너희에 대한 생각을 내가 한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고난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을 기도 가운데 성령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일들 통해서도 우리의 최악의 순간 가운데서 여전히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 약할 때 강함을 나타내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진행되고 있는 청년부 수련회, 주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재앙이 아니라 미래를 살도록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수련회, 또한 유치부에